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집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었던 샤머니즘 종교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달라 하는 것만 있는 게 이게 하등 종교의 모습입니다. 물 떠놓고 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달라는 거지요. 달라. 그래서 고등 종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거를 고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교에 중들이 절에 들어갈 때에 머리를 깎지요. 왜 깎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빡빡 깎아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러분이 머리를 기르니까 나름대로 파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예쁜 머리카락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들이 입는 잿빛 장삼 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잿빛 장삼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마단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가 나지요? 무려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는데 저녁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요. 나를 부인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말이지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믿을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툭 건드리면은요, 막 튀어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건드려도요, 누가 나를 좀 흔들어도요, 적당히 흔들어도 그냥 주여 하고요,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은 툭 건드려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도무지 한마디도 듣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딱 조건 한 가지 내세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야. 자, 시작. 반말해도 괜찮아요. 누구라고요? 너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아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는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자아. 갈라디아 5장에는 육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에고라고 하지요. 에고. 나 자신. 모든 죄의 온상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나로부터 옵니다. 자아로부터 와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자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머리 1000개 달린 괴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사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치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머리 1000개 달린 괴물처럼 내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교만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궁금하면은 다시 한번 동영상 들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입으로 아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잖아요. 다윗에게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정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어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여종으로 아내로 취하잖아요. 노아에게는 자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모세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아는 머리 달린 1000개 달린 괴물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데 교만한 모습, 정욕적인 모습, 불순종의 모습, 방탕한 모습, 혈기 분냄, 참소하는 모습으로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온상지가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자,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잘 말해놓은 책이 로마서인 거 아시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죄에 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고요. 죄의 산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5, 6, 7, 8장에서 어떤 산을 넘어야 되냐면은 나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죄의 산은 비교적 넘기가 쉬워요. 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문제 어떻게 처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의 문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를 않아요. 머리 1000개 달린 괴물처럼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자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가둬버릴까요? 아니면 때려 죽일까요? 그래도 살아나는 자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쑥불쑥 자아가 올라옵니다. 조절되지 않은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야 네가 거기에 같이 달렸다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주님은 못 박아놓고 나는 못 박지를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 그림을 그릴 때에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고 마지못해서 부끄러우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에다가 천조각 하나 그려놓은 게 이게 십자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달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펄펄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정욕이 사니까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게 되고, 모세처럼 살인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해야지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날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과거 완료 시제라는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옛날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라는 말이에요. 과거 완료.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자기는 펄펄 살아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데 나는 살아가지고요 펄펄 차가 뛰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요 깡통 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니까 직분 체면 때문에 앉아있기도 하고 주의를 지키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재미가 참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박았다고요? 옛날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아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서 정과 욕심이 펄펄 끓느냐는 말이에요. 이놈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지요. 근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어디 고백을 못하냐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웅성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의 감격이 여기 나옵니다. 다 같이 누가 우리 스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사 되고 장로 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으면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막 짐스러워지고 막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5장으로부터 8장까지 가는데 내 자처리의 문제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불거져 나오니까 로마서 7장 24절 앞을 보시고요. 자, 큰 소리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존주의 철학자 예수 믿는 사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에 이르는 선이다. 난 사망의 몸이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아가 살아날 때에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내가 막 살아서 펄펄 날뛸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살아서 날뛸 때에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아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봄에 풀을 다 맺습니다. 깨끗해져요. 그러면 풀 안 나는 게 1년 내내 풀이 잡초가 안 돋아납니까? 나지요. 틈만 있으면 돋아납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요,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솟아나나 하고요, 호미 가지고 와서 쓱쓱 긁어내버리면은요, 햇볕 한번 쫙 비치면은 말라 죽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고, 오늘 내가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만은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살아난다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내 자아가 불쑥 일어난다니까. 누군가 나를 건들면은요, 에이씨앙하고 그냥 막 살아난다니까. 이게 우리의 못된 옛사람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요, 십자가 아래 갖고 나가서 못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9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내 자아간데 열심히 그 일들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살 소망도 끊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끊어지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기도 하더라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내가 살아서 자아를 의지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연약함 가운데 몰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아가 너무 살아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까? 육체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2번이나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시 때문에 온전해지고, 내가 가시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뿌리가 뭘까요? 자이고, 이 뿌리가 뭘까요? 성경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여기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교만하게 됐는지, 쫓겨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쫓겨나서 내가 뭇별들이에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마귀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자아가 펄펄펄 살아서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천사의 날개 2개? 4개? 6개입니다. 6개. 이사야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자, 2 날개로는 날아다니지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웁니다. 이게 천사 날개가 6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선 천사가 감히 이 발을,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지요. 그리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일꾼이다, 천사 같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게 돼야 돼요. 2 날개로는 열심히 일하고, 또 2 날개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겸손하게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일할 때에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들 주셨는데 김가, 이가, 박가, 또 누구? 조가, 최가 많네요. 예, 유가, 예,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씨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신약에서는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창조주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교만해지면은요
내가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그렇게 돼가지고 미혹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고린도 교회가 신약에 있는 많은 교인들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먹는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린아이들 자기 장난감 다른 아들하고 같이 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가지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것이야 너 못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울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제일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항구도 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성인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50 먹고 60 먹고 70 먹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성인 아이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른입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교회니까요 네 편 내 편을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도저도 아닌 거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파, 아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예. 그러니까 파들이 마늘, 양파, 쪽파, 대파 막 이것들이 막 모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예.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이 안에 뭐예요? 음행이 있다는 음행이 있다. 그리고 자 싸우면은 예수 안에서 싸웠다가도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화해를 안 해. 누가? 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이걸 송사를 가지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서로 김장로, 이장로가 서로 싸워가지고 송사를 냈어요. 세상 법정에다가. 그러니까 김장로가 끌려갔다가 이장로가 끌려갔다가 김장로 망신입니까? 예수님 망신이잖아요. 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자아가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으니까 파당을 패거리 짓을 나눈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그 다음에 다른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그런 교회는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주라는 거. 기도해 줘라. 우리 목사님이 저 부분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하고 좀 채워봐요. 예.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요 돈 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은 얼마짜리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목사님은 얼마짜리인데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닥달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요. 예? 그럼 교회가요 더 귀엽고 은혜가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예? 이제 어린아이인데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막 성장해가지고 어른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기다려주다 보면은 그 어린아기가 커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자라서 장년이 되는 것처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일 때 자아가 펄펄 살아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잖아요.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제 자아가 완전히 다 거꾸러졌어요. 나이가 80. 종희 군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 모세가 부를 때보다도 많네. 예. 85세. 근데 모세는 80세 때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세 때는 자아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나 힘 있어요. 능력 있어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다가 살인자 됐잖아요. 근데 80세 돼가지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숨을 팍 하니 죽여버린 거예요. 간을 너무 세게 하니까 배추김치가요 완전히 절어져가지고 흐물흐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간을 너무 세게 했나? 간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을 세게 해가지고 흐물흐물 된 하영아 일어나라. 그 흐물흐물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잖아요. 들어 쓰시잖아요. 광야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자아를 죽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광야로 가세요. 내가 광야에 있겠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세요.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괴로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하는데 광야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광야를 졸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장인에게. 그 광야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광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광야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할만합니까?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만났을 때에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버릴 건 버려라. 네 고집도 버리고 성질머리도 버리고 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다듬어지라는 겁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때 많이 읽혔는데 약간은 이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책 가운데서 자아가 깨질 때라고 하는 영생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워치만이가 많은 고민을 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을까? 왜 내가 자꾸 불쑥불쑥 솟아오를까? 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오늘 2장 20절을 읽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죽었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언제 죽었다고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이실 때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2000년 전의 사건이, 구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내 구원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 내 자아가 죽으신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오치만이 마음속에 문제가 풀려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오치만이 어머니 아버지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집이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창밖에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부르니까 일하는 아줌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치만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미쳤냐고. 그런데요, 오치만이가 이렇게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요, 그때부터 오치만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이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의 책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는 신학자이고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의 중심의 의자를 떠올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떠올리고, 나 누구누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난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오셔서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앤드루 모레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래 그래 괜찮아, 수필가 박강월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살 때 나는 타락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뒤 여자로서의 행복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어느 부잣집 아들이 찾아왔다. 우리 둘은 장애를 넘어선 사랑으로 주위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 초 행복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남편은 술에 젖어 살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꿈은 남편이 토한 배설물처럼 죽어갔고 나는 달팽이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이를 지우고 난 뒤 이불을 들러쓰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피눈물을 흘렸다. 배신감,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이 나를 사로잡았고 신경쇠약과 불면증, 대인공포증도 생겼다. 어린 딸아이도 심각한 변비와 소리 공포증에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고 나는 큰 배, 딸아이는 작은 배, 두 배가 외로운 배가 외롭게 표류했다. 얼마 후 나는 남편 몰래 아이를 유산시켰다. 불행한 결혼에 몰입되어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한 명의 불행한 세상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자의했고 유산한 후 나는 하염없이 울며 미친 여자처럼 얇은 바바리 코트만 걸친 채 눈보라 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신비한 감동에 이끌려 신앙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인공포증과 불면증은 치료되고 딸아이의 스트레스 증상도 사라졌다. 우리는 딸아이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딸아이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마시지 않고 외박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의 주사는 점차 심해지고 개선의 기미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으로 향하던 중 최후의 기도를 해보자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 기도하던 중 깨달은 것은 내가 늘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나 자신도 남편 못지않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편도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기하게 술을 끊었다. 내가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수자 남편도 자기를 부수고 새롭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내가 한 달 동안 외국에 갔다 돌아오자 서재 한 켠이 온통 내 사진으로 채워져 있고 달력에는 내가 돌아오는 날짜에다 하트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내 돌아온 날이라고 써 있었다. 나는 목욕탕에 물을 크게 틀어놓고 울었다 웃었다 하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요? 1994년 가을 나는 병원에 갔다가 다리의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정밀 진단 후에 소아마비가 아니라 다리의 대퇴부 뼈가 엉덩이에 올라붙어 다리가 절개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회복 수술로 키가 4cm나 커졌고 정상인이 되었다. 저는 장애인으로 산 40년이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불행에도 감사를 느꼈다. 그 불행이 있기에 좋은 남편을 만났고 신앙심도 얻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죽어짐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어 그가 지금 장로가 되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회복되고 나의 변화는 곧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도 죽지 않고 반대로 내가 죽으니 다른 사람도 죽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남에게 행복을 주려 할 때 주어진다.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의 원인을 대부분은 남에게서 찾지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환경에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게서 찾는데, 그래요, 일정 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아픔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다 주고, 그 원망은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꽁꽁 가두어 버리고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해서 자물쇠를 채워가는데, 그로 인하여서 내가 고독 속에 영원한 파멸 속으로 계속해서 꾸역꾸역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깡패였던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안악산골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늘 선앙당 앞에 들러서 하는 인사가 그것입니다. 제발 제발 신령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죽었다고 부고 왔던데. 예, 제가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김익두가 여기 있습니다. 김익두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를 함신 두들겨 팼습니다. 술김에 김익두가 깡패가요 계속 맞아줬어요. 패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술이 얼마쯤 깨니까 알고 보니까 그 깡패 두목 김익두인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용서를 빌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김익두가 이렇게 했다지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보고 네가 봤냐? 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보고 네가 봤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진즉 죽었다는 거지요. 예. 이제 정리합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죽을수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시골 운동회 하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참 달려가가지고 쪽지함에다가 쪽지를 넣어놓고, 자, 누구 손잡고 한 바퀴 돌아오기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아이가 달리기 제일 잘한 아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종이를 꺼냈는데 보니까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그 다리를 약간 저시는 교장 선생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교장쌤이 손사래를 쳤지만은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서 약간 절뚝거리고 연세 많으신 교장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뛰어가는데 얼마나 느리게 뛰는지 몰라요. 근데 맨 마지막에 뚱뚱한 아이가 맨 꼴찌로 갔다가 종이 쪽지를 집었는데 새로 부임한 젊은 체육 선생님 손잡고 한 바퀴 돌아오기. 이 아이는 뚱뚱하고 잘 못 뛰는데 어떡합니까? 체육 선생님이 날듯이 그냥 막 앞에서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니까 맨 꼴찌로 갔지만은 1등 했다잖아요. 1등.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나는 뚱뚱하고 연약하고 잘 뛰지도 못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마치 잘 뜀박질하는 체육 선생님처럼 나를 안고 가시고, 내가 힘들 때는요 나를 붙들고 가시고, 그리고 내가 절망할 때는 나를 향하여 탄식하시며 울어주시고,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이게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은요, 나는 못해도요 주님 손 꼭 붙들고 가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펄펄 살아가지고 그 역사를 무엇인가 해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면서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안 돼요. 부디 이번 성령 축제 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